자,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셋째 아이다. 다시 한번 더. 경고의 나팔을 부는 천사들. 오늘은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양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용량이 적으면 다 넣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니까 간단하게 하는 대신에 이 간단하게 해도 사실 이게 작은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넣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셋째 나팔. 그래서 지난번에 첫째 나팔은 땅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임이 침을 받아서 전부 다 불타는 그런 재앙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재앙요? 바다의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오늘 셋째 나팔은 이제 육지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나팔은 강들의 바다가 이제 침을 받았으니 강들의 3분의 1이 피해를 봅니다. 강들의 3분의 1. 그래서 현상적 재앙과 무슨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현상적 재앙과 영적 재앙. 그렇죠. 영적 재앙. 현상적 재앙과 영적 재앙이 있는데 먼저 현상적 재앙을 알아보면 불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다 같이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실제적으로 하늘의 운석들이 대기권에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지고 강물의 물샘에 떨어져서 현상적 재앙으로는 강물의 3분의 1이 그 물을 못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강물이 오염되어 먹지 못한다. 강물이 오염되어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8장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 별이 떨어지니까 이 운석이 별이지 않습니까? 운석이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이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현상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만 해석해도 해석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재앙이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한번 봅시다. 영적 재앙. 비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그래서 이 큰 별은 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타락한 천사들이 물샘에 떨어 강물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 강물은 말씀이 흐르는 곳이 강물 아닙니까? 루디아가 강가에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흐르는 곳이 강물이었고 은혜가 흐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물샘이 어디입니까? 바로 강대상이죠. 강대상은 물은 말씀이다 보고 물은 은혜라고 볼 때 물샘의 강대상에서 말씀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성도들이 썬쑥을 먹고 3분의 1이 성도들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누가 이런 독한 물을 먹여? 선지자들이 독한 물을 먹여. 선지자들이 썬 쑥을 먹었기 때문에 썬 쑥을 토해내는 거예요. 썬 쑥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말하죠. 잘못된 교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들에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타락하는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순수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내 백성 성도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은 하나의 예표요, 신약은 실상이잖아요. 실상인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물을 마실 것에 대해서, 잘못된 말씀을 먹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잘못 선포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물을 먹는 자마다 영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잘못된 물을 먹고, 큰 별, 그러니까 사탄이 교회의 강대상에, 물이 흐르는 강대상, 물샘의 근원인 강대상에 떨어져서 주의 종들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리를 마시고 성도들에게 내뿜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을 선지자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해서 성도들이 먹고 성도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WCC라든지 여러 가지 혼합주의 운동, 그 다음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잘못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먹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늘 영광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만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만 우리가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있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섞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에가서, 여람의 에가 3장 5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썬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나로 주의 종들이 썬 것으로 배불러서 쑥으로 내 백성들을 썬 쑥으로 취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물로 묻고 그 단물로 채야 되는데, 하나님 순수한 말씀으로 채야 되는데 잘못된 쑥, 잘못된 그 썬 물을 먹고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이 비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물을 먹고 오늘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요 얼마나 잘못된 물을 먹고 영적으로 비틀거립니까? 천주교 교황이 좋기는 좋은가 봐요. 트럼프가 오죽했으면 나도 교황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나도 교황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누군가가 트럼프를 탁 교황의 삼중관을 쓰고 이렇게 탁 이렇게 교황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교황의 근이. 여러분 초대 교황들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탄차를 타고 그렇게 삼중관을 쓰고 화려하게 그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외쳐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오늘날 교황이 얼마나 땅에 건의를 가지고 썬 물을 먹고, 그들에게 썬 물을 먹고, 그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마리아가 구원자라든지 마리아가 성천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성인들을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든지, 성인들을 믿으면 연옥에 가 있는 영혼이 천당으로 간다든지, 뭐 잘못된 썬쑥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 성도들 하여금 다 죽이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죽이게 만들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썬뿌리가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이유가 다 있어요. 유튜브 보고 썬쑥이 올라와 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죠. 유튜브 보고, 그 코로나 때 유튜브 보고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오늘 교회에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썬쑥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식교일인데 유튜브를, 안식교가 계시록 같은 경우에서는 1번부터 4번까지 안식교가 다 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안식교도 많이 지고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 유튜브 보고 1번부터 10번까지 정통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정통교회. 저는 한 몇 번째 정도 유튜브 계시록을 구독하고 있을까요? 이거 너무했다. 아무리 그렇지 내가 1000번이나 저 뒤로는 100번째 안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그래도 그 요한계시록 지금 강의했던 것은 지금 1강의 같은 경우에는 2000번을 넘어갔습니다. 2000번을 넘어갔으니까 한국에 주의 종들이 그 중에서 1000명만 그 강의를 제대로 소화를 했더라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묻고 올바른 썬쑥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묻고 바로 토해낼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의 말씀에 기갈되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썰어지리라. 다 젊은 남녀들이 다 갈아여 썰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가뭄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말씀들이 얼마나 막 쏟아지잖아요. 유튜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우리 마산 영광교회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CTS 방송이나 이렇게 쳐다보면,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들어야 될 말씀이고 복음이 전거되지 않는다. 전부 세상 말만 나오고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복음이 없다고. 오늘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다니도 철학이 교회를 지배하고 복음이 없는 복음이, 그리고 섞여있는 복음, 잘못된 복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의 진리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썸물에 취하여 죽게 된 자를 살려주시는 목사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썸물에 취하여 죽게 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저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됐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 물이 못 쓰는 물, 못 먹는 물이지 않습니까? 못 먹는 물에 우리는 뭘 던져야 됩니까? 십자가만 던져야 됩니다. 오늘 못 먹는 말씀에 세상에 잘못 먹은 사람들에게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저 안식교나 저 신천지나 이렇게 빠져있는 저 천주교나 저 잘못된 그런 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른 거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것만 계속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뭐 교리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당신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만나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말을 듣고 그 장길자의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안상홍 장길자라는 말이 없고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는 예수만 믿는다. 난 다른 거 모른다. 나는 예수만 믿는다. 이렇게 전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물에 한 나무 가지를, 십자가를 던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다 같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는지라. 이 소금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짠맛을 유지하면 진리의 말씀. 이 짠맛을 가진 소금을 물 근원에 고쳤더니, 물 근원에 던졌다 그래요. 물 가운데 던졌다. 잘못된 물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곳에 정말 진리의 말씀을 던졌더니 그 물을 고쳤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쳐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나팔입니다.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별. 셋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이 이제 별을 입었다 그랬죠. 그죠? 첫째 나팔은 땅의 육지에, 땅의 3분의 1, 수목과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별을 입었고,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별을 입었고, 셋째 나팔은 강들의 3분의 1이 별을 입었고, 넷째 나팔은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별을 어떻게 했다? 받아서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현상적 재앙, 해, 달, 별이 자연 재앙과 전쟁과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계시록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이렇게 날씨가 어두워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그러나 영적 재앙은 말씀이 변질되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해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84편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뭘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요, 빛이다 이 말은 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해다. 해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남겨뒀어요. 남겨뒀는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3분의 1이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을 잃게 됩니다. 다른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계시록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달 3분의 1과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달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해고, 교회는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달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해로부터 빛을 발아서 세상의 어두운 지구를 비춰주는 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달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되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를 야곱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달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형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남자입니다.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은 여자를 의미하는, 여자는 교회를, 어머니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어두워지고 교회의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지는, 교회가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그 안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빛을 잃게 됐다. 자,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 머리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그랬죠, 그죠? 남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아까 해다 그랬잖아요. 해고. 그러면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유했고 교회를 누구에게 비유했습니까? 아내에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해가 되고 교회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과 성도들은 별이 되는 것이죠. 11별과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별은 왜 별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별이 되는지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했지 않습니까? 이 별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상징하거든요. 7별은 7교회의 누구라고요? 사자라. 7교회의 사자는 목사들을 의미하잖아요. 천사들이 함께하는 목사들을 교회의 사자라 했는데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목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워진다.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조금 더 읽었잖아요. 11별은 형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1별은 그 교회 야곱과 아버지가 낳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가 낳은 성도들이 바로 11별입니다. 그래서 11별이 교회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3분의 1이 타락하여 진리의 말씀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나팔을 불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이 있죠. 몇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세 개의 화가 이 땅에 더 있을 것을 독수리가 공중에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직 넷째 나팔 불었지만 세 개의 나팔이 더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 세 개의 나팔은 뭐냐면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나팔은 다 화가 있는 나팔이다 이 말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외쳐, 독수리가 소리를 외쳐. 독수리가 누굽니까? 독수리가 누구죠? 천사입니다. 천사. 독수리가 천사잖아요. 독수리는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천사 중 한 명입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시록 4장 7절에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 독수리가 여자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계시록 12장 14절을 보니까 이 여자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남아있는 여자 교회를 데리고 예비처로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한다 이 말입니다. 예비처로 간다. 그래서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그랬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이 보좌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자, 여기는 독수리다 했잖아요. 이 다 천사들이거든요. 네 생물은 천사들이거든요. 이 독수리가 소리를 외쳐서 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독수리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성도들, 즉 성도들 중에 7년대 환란 중에서 3년 만이 끝나고 나면 휴거되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독수리의 인도를 받아서 독수리, 그러니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예비처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비처로.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이 독수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독수리를 두 날개가 있으니까 대한항공 비행기로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너무 우습잖아요. 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너무 웃어가지고 막 거기에다가 막 그걸 토로 달고 우습다 하니까 그 영상을 다 지워버렸어.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신천지는 계속 바뀝니다. 그 신천지 해석은 단편적이에요.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거 너무 우스운 거예요. 독수리 두 날개를 하늘영광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가용을 타고 어디를 갔다 뭐 진영을 갔다 뭐 이렇게 해석이 안 되겠습니까? 신방을 진영을 갔다가 뭐 그거 가서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그게 엉터리 해석이다.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고.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자기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보면 너무 그냥 우습고, 그래서 우리 건남계 신천지 교육장 했던 서울에서 신천지 교리 만들고 있다가 십몇 년간을 교리를 만들다가 나와가지고 탈퇴해가지고 지금 이단대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건남계 목사가 하는 얘기가 계시록만큼 신천지를 깨기에 좋은 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하면 너무 화끈하게 드러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다른 거는 좀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비유법이니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뭐 성도들 눈치챌 수가 없는데 계시록 하면,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을 기존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천지 계시록이 이래서 이게 엉터리고 기존 교회 교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기존 교회 교리를 처음 들어보니까 신천지가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독수리가 천사가 데리고 가는 게 독수리가 천사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우리는 독수리 하면 대한항공 하면 그때 성인 공부처 오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천사가, 오후에 안 남아있는 성도들은 글쎄요 독수리가 자가용인지 자전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후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독수리가 천사인 줄 알겠죠, 그죠?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집사님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갔지. 오후 예배 안 드린 성도들은 환란 시대 되면 전부 독수리 타고 가는 것을 어떤 자가용 타고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그렇게 비웃더라. 이렇게 또 전화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석이 엉터리다. 독수리, 천사의 인도로 받아서 한때, 두때, 셋때, 그렇게 한때 두 때니까 3년 아닙니까? 반 때니까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받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든지 예비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비치에 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독수리가, 이 천사가. 계시록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플러스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렇게 포함한 거예요. 땅에, 우리 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땅에 사는 자,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뭡니까? 이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창수같이 확 몰아쳤을 때, 창수같이 몰아쳤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오시는 분은 아니고 김해 시청에 근무하신 분이었는데 이전에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 그분이 시청 녹지가에 근무를 해서 제가 찾아가고 그때 막 조유식이하고 불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지켜보고 그때 저를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 우리 교회에 한번 차 마시러 와고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인 교회로 못 가고 부산인데 우리 교회로
왔다가 그렇게 밥을 먹고 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참 그래도 신앙이 좋아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장수가 몰아쳤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대. 남은 생애 동안 교회에 좋은 일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 생활보호 대상자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거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으면 자기가 시청에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눈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이전에 우리 성도를 한번 성공은 하지는 못했는데 하루 종일 도와줘서 제가 수고비를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런 장수가 밀어쳐서 당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항상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땅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소망을 가지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대환란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시험의 인내의 말씀, 인내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인내의 때입니다. 인내의 때를 지켰은즉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환난을 감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감해준다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대접 심판에서 감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늘로 쭉 올려버리거나 예비처로 뜨거나 이 후 3년 반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열이 올라갑시다. 이리 가는 것보다도 열이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이리 올라갈 줄 믿습니다. 또 전화해가지고 오늘 빠졌지? 오후 예배 빠졌지? 오후 예배 안 빠진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데 열이 안 나더라. 이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만 잘하면 돼.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그냥 발람의 교훈대로 따라가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 이세벨의 교훈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 섞이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고 그분 예배 잘 드리고 다 살아가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별 다른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짐을 주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별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 휴것이 되고 특별한 일을 해야 예배처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만 잘하면, 섞이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이 데려갈 줄 믿습니다. 세 번의 화는 남아있는 세 개의 나팔장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